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지키며 삽니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결혼 기념일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기념일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공휴일이나 또 이렇게 뭐 기념일 등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기념일이 뭘까요? 생일 아닐까요? 생일 선물 제일 많이 받고 하는 날인데 생일 목사님 생일은 제가 경험한 사건인데요. 경험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생일 태어난 날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생일 역시도 누군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기억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날짜를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내가 태어났다라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자면 또 신앙적으로 또 많은 기념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적 기념일이 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탄절이 있죠. 그 두 번째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다 아는 거고 1년에 이 두 번만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건 이 성탄절, 부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기념일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념일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뭐 사실 이미 추가가 되어 있고 5월 달에 있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오순절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인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죠?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부활절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날. 그럼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은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교회가 태어난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념일보다 우리 자신과 관련된 생일이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 사건을 놓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일 큰 사건이 바로 교회가 태어난 오순절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교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사건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뭐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사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그 교회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민족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오순절 날이 갖는 그 위상과 의미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부담이.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난 날 정도면은 좀 내가 그때 몇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떤 병원에서 태어났다 막 그러면 좀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태어난 날 그러면은 뭐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기념일이 있거든요. 1월 첫째 주인데 거의 뭐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가 쉽게 이 일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또 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령님께 오늘 설교를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이 말씀,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실수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와 같이 뜨겁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저녁 기도에 힘쓰자. 여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오순절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순절 사건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3.1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3.1운동을 똑같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저기 충남 지역에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병천 지역에 가서 3.1운동하고 뭐 거기서 독립기념관 갔다 오고 할 수는 있단 말이죠. 재현을 그런 식으로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3.1운동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재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독특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대로 흉내내고 이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서 역사의 한 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던져주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무엇이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요. 여기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성령의 오심,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오는 다섯이란 뜻이고요. 수는 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일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7.7절 7 곱하기 7은 뭐죠? 49. 그죠? 7 곱하기 7은 49니까 대략적으로 50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예,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오순절. 예, 오순절.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초막절. 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럼 이 모든 절기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밀을 수확을 합니다. 유월절은 밀을 수확을 해요. 그러면 초막절에는 뭘 수확합니까?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아니죠. 오순절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러면은 초막절에는 나머지 모든 과실을 다 수확한 다음에 저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추수하여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농사의 절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오순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보리 추수의 시작,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과 관련이 깊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을 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이 이제 녹아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아주 독특한데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금도 기념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율법의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전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기념하면서 모든 농사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계절적으로도 비가 안 오던 건기가 끝나고 이제 비가 오는 늦은 비라고 일컬어지는 비가 오게 되어지는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의 시작을 알리면서 새로운 율법의 수요를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율법 주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되 바로 오순절에 보내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 모든 실마리를 밝혀주는 핵심이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로운 율법,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은 조문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율법을 듣게끔 하려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죠. 성령 곧 처음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통해서 주실 첫 번째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 때까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추수도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추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로는 율법 수요일에, 다시 말해 오순절이 율법 수요일인데 율법 수요일에 우리 가운데 성령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율법이 되신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새롭고 산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의미심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현상이 중요합니다. 현상.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과 3절에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시청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청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소리의 방향은 하늘로부터였고 그 소리의 느낌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청각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불을 많이 피워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을 이렇게 피우면은 이게 불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저렇게 향하잖아요. 그러한 불꽃의 방향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여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 불의 움직임과 흔들림을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시청각적인 이 상황을 묘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따라해 볼까요? 신현. 이것을 바로 신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임재하셨을 때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형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굴에 숨어 있는데 야 너는 왜 여기 올라왔느냐? 너 대장부처럼 다시 꼿꼿이 서가지고 내 앞에서 대답해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고 강한 불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특정한 상황에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게 어디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뭐가 강조된 것 같아요? 각 사람과 하나씩이 강조됐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각 사람 위에 다 불꽃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임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굉장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역사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선지자, 왕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용사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120명의 기도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너무 독특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주 의미심장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보여주신 시청각적인 현상이 아주 독특했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가 중요했다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의 시점은 오순절이었고 성령님 임하시는 현상은 시청각적인 현상은 신현의 현상이었고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 그러면은 연상되어지는 이른바 천상의 말들의 이렇게 이 말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외국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국가라던가 그 나라의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임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키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런데 지명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지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로마는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지중해를 이렇게 보자면 로마는 유럽 쪽에 속해 있죠. 다른 지역들 아라비아는 더 이상 지중해가 아니죠. 지중해가 아니라 인도양 쪽에 나와 있는 곳이 반도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의 내용이 같았다 이거죠. 방언의 형식은 달랐어요. 방언의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의 내용이 같았다.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신현의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임하셨다. 그런데 그 각 사람들이 모두 다 외국어 방언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 각 사람들이 한 방언의 내용을 같이 모아봤더니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은 다시 말해서 삼손, 사사기 때 뭐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 혹은 선지자들 누가 아무개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심을 쫓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명자들에게만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시각적 현상인 불의 혀가 갈라짐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이 부분이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좀 더 있었을 것이고 누구는 믿음이 좀 없었을 거예요. 누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 있었던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의 성령이 각각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수여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펼쳐진 교회 역사의 중심이 되어진 성령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이냐? 이제 더 이상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구별하사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순절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혁명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혁명의 모습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혁명은 무엇입니까? 한 시대와 그 다음 시대가 있는데 이 다음 시대, 새로운 시대가 그 전 시대를 전복시키고 그 전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혁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이 성령의 시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을까요? 투표권이 없겠죠. 그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투표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지구상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이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해서 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많이 이렇게 확립되고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죠. 그 전에는 왕들의 세계, 절대 왕정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이 게으르고 무지해서 이 투표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겨놨다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이 더 이상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위대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초청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 위대한 초청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기보단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 교회의 모습은 철저히 율법적이고 철저히 특정한 종교적 리더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제가 어저께 남산을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 최대한 오래 있으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있으면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꼭 남산에 올라가고 하는데 이 소월로 길을 쫙 가다 보면요,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경치가 좋은지 또 거기에 좋은 카페나 뭐 좋은 장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울로 그 예쁜 길을 쫓아서 이제 남산길을 따라서 가는데 한 교회가 있어요. 아니 그 교회 이 이름과 교단 다 생소합니다. 막 깃발이 나부끼고 막 하는데요. 근데 거기 가 보면요, 그 교회만 한 60년 전, 70년 전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폐허예요. 완전히 폐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몸이 이렇게 구부정하시고 막 거기에서 이 걸어놓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낡아가지고 거의 뭐 무속 현장 같이,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거의 구판 마냥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 모시고 가서 보고 싶어요. 거기가 어떤 상태인지.
사진 찍어올까 하다가 또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찍어왔는데, 그거 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확실한 거예요. 뭐 멸공, 뭐 또 이렇게 뭐 그런 확실한 가치가 있으세요.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전 뭐 그분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됐건 어떻게 됐건 그 외형이요 비참해요. 외형이 아주 단순한 초라함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본인들이 믿는 그 가치, 그거 하나, 그 짧은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은 절대 그 이단 교리나 이단 교회 밖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돼 있어요. 절대 그 밖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죠. 그 교회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거기 막 붙어 있는 막 그 깃발이며 거기에 있는 막 그 모든 간판부터 모든 것들이 진짜 딱 거기에 몰입하도록, 그들이 가진 그 전투,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전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가치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거기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과 공간을 그렇게 쓸 거면 우리나 주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러한 이 신앙적 공동체를 만들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분명히 그 교회나 그 공동체의 지도자,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어야 하는데, 그걸 주지 못하고 그 목사님 말만 듣고 그 목사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라고 세뇌받고 거기서 교육받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치 21세기를 살면서도 1950년대를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단 가까운 이 비근한 예로 이 소월로에 있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미국에도 뭐 아미시 공동체라던가 다양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음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임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경험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새로운 시대에 이제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 나라 큰 일에 동참케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멈추기 시작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이 구원 서정이에요. 이 구원 서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 단계가 영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완전히 영광스러워지는 상태를 영화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상황 속에서 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 뭐냐면 바로 성화예요. 성화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단번에 일어나요. 단번에. 그러면 성화는 누가 주도하냐? 앞에 성자가 붙었으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칭의 의롭다 하시고 양자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칭의와 양자 사건이 한 번에 법적으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 자녀처럼 바뀌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옛날에 부정했던 것들이 씻겨지고 하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딱 이 성화 과정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심을 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날마다, 앞서 말씀드려서 오순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이 율법 수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새로운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이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계심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없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서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영적 지도자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잘못된 비진리를 진리인 양 믿는 영적인 마비 상태를 경험하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념해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 받음이 대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이 첫 열매 드리는 절기예요. 보리의 첫 열매, 다시 말해 이제 수확이 시작됐다, 대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열매 받으시는 일도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번째 것을 받으셔요. 첫 번째 거, 처음 시작된 거. 그래서 시작을 먼저 받으세요. 이 시작을 먼저 받으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먼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뜻이에요. 시작은 그 자체로 반드시 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봄에 산에 가다가 이제 2월 말 이제 3월 좀 지나 3월 중순 지나서 이제 산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이 이제 막 어디까지 눈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쪽에 보니까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뭐 목련이 필 수도 있고 산수유, 전 산수유를 좋아하는데 저 이 남자에서 좋아서는 아니고 산수유 꽃을 좋아하는데 이 거뭇거뭇한 이 땅에 산수유 꽃이 저 멀리서 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봄이 온 거예요. 눈 왔는데요? 내일도 눈 온다는데? 목사님 강원도 폭 썰었어요. 올해는 봄이 안 오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은 폈고 봄은 온 거예요. 봄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이제 마지막 대추수의 시작이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메데인, 바데인, 뭐 크레타 사람, 뭐 아라비아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갑자기 성령이 딱 오셨다는 것은 폭발이 팍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출되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열방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건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처음부터 말해주면 간단하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었다. 근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부터 열방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만 열방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대추수의 첫 열매가 바로 여기 수확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처음 열매의 수확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끝에 마지막 대추수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교는 끝까지 반드시 진행되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 구원하실 때까지 반드시 선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 이와 같은 첫 열매, 대추수의 첫 열매로 주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세상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던데요. 제가
제가 이전에 이제 어떤 큰 교회에 대형 교회 그 교회 7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다음 세대 분과 세미나를 맡게 돼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하는데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이 막 아주 뭐 서울대 나오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그때 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이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희망이 있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제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코로나 시기를 만나면서 교회가 작아지고 각 교회마다 힘들다고 하고 제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 드디어 장년부가 생기거든요. 장년부 우리가 있긴 있었지만 뭐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드디어 이제 구역도 생기고 장년부 행사도 할 거고 장년부 우리가 소그룹도 하고 막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기획 중인데 저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그 어조나 그 표정과 뉘앙스를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잘 될까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장로님이 보시는 10년 뒤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교회 하나도 없고 예배당 다 완전히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팔리고 그런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어요. 그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기쁨의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도요. 제가 정말 요즘에 새로운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지에서의 역사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줄어들 줄 알았죠.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늘어난 줄 아세요? 이슬람 세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격리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시는 분이 많냐면은 우리 오늘 청년 예배 때 아프가니스탄 우리 그거 하는데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세상은 닫힌 것 같은데 복음은 닫힌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계속 늘어나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을 통해서 늘어나죠. 국가가 커져야 늘어나는 거예요. 출산 없으면 이슬람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단순히 그 교리에 의해서 복음 전도 그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이슬람교도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자녀들이 생겨가지고 국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이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지. 내 인생 나밖에 모르는 내 편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 제가 이러한 내용의 설교 오늘 처음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자주 합니까? 자주 하잖아요. 제 설교에 은혜 받으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본인들이 받고 싶은 포인트에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느꼈을 때 은혜 받아야 될 포인트는 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 은혜 안 받으세요. 다른 포인트에 은혜. 맞아. 그런 교회가 있어. 맞아. 이러면서 끝나는. 나는 그런 교회 싫더라.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대추수를 알리시는 첫 번째 열매를 오늘 이 시간, 오늘 오순절날 보여주셨어요. 첫날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그분의 책 부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흥의 역사에서는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에 생명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고 세상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 구원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추수의 첫 열매를 보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대추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거룩한 추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위대한 변화는 모든 성도들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저 방언해도 돼요.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방언해도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방언하는데 통변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누가 좀 통변 좀 해주면 안 되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죠. 천사방언하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공적 예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고 이 방언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큰일 말해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제일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일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담임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음식점이 됐건 뭐 옷가게가 됐건 어디 가서든지 거기에 계신 분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데 얼마나 친절하냐 하면은 그분보다 제가 더 친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언제나 종업원보다 제가 더 친절합니다. 더 친절해요. 근데 제가 그냥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한테 축복의 말을 해요.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 받아서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김배강 목사님이랑 부산에 가가지고 이 팥빙수를 먹는데 팥빙수를 거기 부산의 어떤 시장에 이렇게 국제시장인가 어디에 이렇게 길가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장 가가지고 길가에서 파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얼음 내려가지고 해주는데 물론 그게 대단히 맛있진 않았어요. 대단히 맛있지 않아 할머니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맛있게 먹고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복 받으세요. 하늘의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시나 봐요. 했더니 할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시장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한다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부산 남자들이 회개해야죠. 부산 남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마음에 감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이게 그냥 나 해야지 오늘 한번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께서 막 은혜를 주시면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말하는 하나님 큰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대추수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의 작은 입술이 하나님께서 큰일 말하게 하시는 영광의 입술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순절 사건의 기념비적인 위대함을 설명하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